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민감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은 텅 비어버리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소셜미디어 속에서 빛나는 명품 가방, 멋진 해외여행 사진, 새로 나온 자동차를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던 순간들. 우리는 마치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지갑 속 지폐와 통장 속 숫자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마 어떤 돈은 실망한 부모님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저 실망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소비를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써버렸던 돈들. 우리의 돈은 아마도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돈은 재무설계사나 회계사처럼 아주 상식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겠죠. 지출을 줄이세요. 빚부터 갚으세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세요. 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돈이 정말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조언은 놀랍게도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하셨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나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돈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돈이 아니라 돈이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윳돈이 생기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동전 몇 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사실상 꼭 필요하지는 않은 그 돈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윳돈이라니요? 저는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도 벅찹니다. 좋은 일에 1000원 한 장 기부할 여유는 있어도 남아도는 돈 같은 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최근 몇 년 사이에 휴가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한 대 이상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도 차가 있나요? 멀쩡히 잘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대리점에 가서 더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폰으로 바꾼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건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교체를 합니다. 멀쩡한 주방을 다 뜯어내고 더 세련된 디자인의 싱크대와 냉장고로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여윳돈을 관리하고 더 많은 여윳돈으로 불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자산관리사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여유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한 단어,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탐욕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탐욕은 쉽게 보이지만 내 안의 탐욕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제 문제는 바로 탐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합니다. 나는 그저 신중할 뿐이야. 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탐욕이야말로 우리를 재정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입니다. 탐욕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 가난한 사람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부자도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탐욕은 돈의 액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물건으로 바꾸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경험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끝없이 소비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여윳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축적이 아니라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가정, 즉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가정이 끊임없이 저축만 하는 사람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까?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모든 돈은 지금의 나를 위해 쓰이거나 미래의 나를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관점으로 돈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를 외치는 쳇바퀴에서 내려와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의 총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주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분류되고 팔리고 나머지는 버려지겠죠. 만약 인생이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소유물이 없어지는 순간 인생도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인생이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경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돈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의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는 있지만 저 자체가 삶의 의미는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가 그의 인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 잠재력을 가진 도구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난 10년간 이런 관점으로 돈을 대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마도 가진 물건은 조금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빚은 훨씬 적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는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마 저축한 돈은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돈을 더 새롭고 더 반짝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물건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 의미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윳돈이 생겼을 때, 아, 나에게 여유가 생겼구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의 가정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니 내가 이미 저지른 일 때문에 너는 이걸 해야만 해 라고 속삭이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역 교회를 위해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대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 돈은 내 것이라는 욕심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는 않았습니까? 관대하고 싶지만 관대할 수 없고 스스로 관대해지도록 만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소비의 가정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관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물건으로 가득 찰 것인지 아니면 참된 의미로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의 모든 재정적 결정 뒤에는 어떤 가정이 숨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정하고 잘못된 재정 습관을 하나둘씩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 중에 후회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후회는 왜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소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탐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재정적인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